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3일 예배를 통하여 단위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신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21, 2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랬습니다. 이때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내려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누구냐고 질문과 제자들과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과 육체의 욕심과 결벌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일은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르는 것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노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며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는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창세기 2300년 기간 중에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남은 무리들의 특징을 알려주시어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범을 보며 주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대로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토대와 기반을 닦아 놓은 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표상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순종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요. 물질의 축복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떠나갔으나 뜻대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절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으나 결국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린 후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39세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 결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잘 살다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17세에 떠난 가나안에는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전혀 없을 것인데 누구와 약속도 없었지만은 93년간 애굽에 거주했던 요셉은 그 땅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많은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데리러 올 것이라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답게 이 말씀을 날마다 내 가슴에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제를 나타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더라. 이 여인은 평생을 혈류증을 앓으면서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혈류증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군중들을 해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야 정말 하늘에 보화를 받고 하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12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조금 전에 첫 번째 대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을 만난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중학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믿음을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몇 번 하다가 안 들어주면은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끈기가 있고 인내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승리함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3년, 4년 전에요. 목적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1년 한 7개월 걸렸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1년 7개월 만에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 이 4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는 죄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는 게 지쳐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일 만큼 죄인이었지만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대답은 예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변화의 은혜를 경험받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요즘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텔레비전, 이 모두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런지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나의 헌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십자가, 나 자신이 회개해야지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영혼 구원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 그때마다 노아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20년 동안 외쳤을 때 그는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고 경건한 셋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있었는데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를 강신자로 만들었을 때 잠깐 생각해 보지만 지금 현세는 그 옛날과 달리 성경과 애언의 신 찾기만 하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랬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든지 나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수 요양병원에서 오다가 광주 고속도로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이젠 많은 차들이 와서 우리 정집사를 구하려고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절벽 밑으로. 그런데 우리 기사가 없다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운전하는 사람, 이제 119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가. 운전하는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뒷자리에 딱 앉아 있어갖고 제가 운전했다. 이렇게. 왜 운전하는 사람이 뒤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집사 그 한마디 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 데리고 갈 시간이 안 돼서 저를 뒷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정말 있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부상 없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지만은, 우리 정집사는, 물론 우리 정집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끊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지금 저희 가정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호한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뿐더러 항상 불안하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질병에서 전부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항상 불안과 초조, 긴장, 그런 것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헌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롭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절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옵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습니다. 이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러니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요, 여리고 성도 6번 돌았고요, 나아만 장군도 6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왜 그러냐면 6번까지 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7번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한 번을 더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래서 여리고성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계속해도 안 돼. 항상 이 문둥병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마지막 한 번 더 정말로 그러한 장군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6번 들어갔고도 안 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사람은 말대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졌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목표를 두면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뒤 순탄함만은 아니었습니다만 내 길을 예비하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다 보니 성기른 삶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계시록 22장 우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나온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천여 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지구별을 뒤로하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광채를 발하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너머로 저 아득한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오리온 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날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빛의 100배가 넘는 속도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빠르게 우리 주위를 지나갑니다. 이제 오리온 성자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태성이라 부르는 세 개의 밝은 별의 아래쪽 오리온의 검중간에 오리온 성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로부터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 안에는 트라페지움으로 알려진 산계 성단이 있습니다. 트라페지움은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바라봤던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입니다. 이는 1914년 루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가 발견하고 이를 열린 공간의 둥구리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그 열린 공간을 지나면서 귀한 귀초석들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진주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곳, 곧 하늘 성소로 향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피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당신의 중보가 마쳐지게 될 때 예수님은 하늘의 도성을 떠나 다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오리온의 열린 공간을 통해 오십니다. 그 어떤 별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내시며 이 땅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함께 옹이하여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의 수천 배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여 속도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시게 될 때 서서히 속도를 줄이실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보면서 작은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이내 그 구름은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마침내 온 하늘과 땅이 환하여질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